저는 올해 들어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세 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나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오늘은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슬라이스를 한번 프로젝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요, 보이십니까? 네. 예, 이멜다 픽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멜다 여사를 아십니까? 예, 구두가 3천 컬레가 있다는, 그래서 이 필리핀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던, 이 단어는 실제로 있는 단어입니다. 이멜다 여사의 이름을 따서 이 단어의 뜻은 사치스럽다는 뜻입니다. 콜린스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대학원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 사전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멜다가 이런 불명예스럽게 전 세계인이 이 단어를 쓰게 됐다 하면서 저에게 딱 필리핀어 교수님이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예. 이 단어는 거린티언아이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지역과 플러스 다른 접미사라고 하나요? 같이 붙여서 고린도스럽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실제로 사전에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보시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었으면 이렇게 단어를 만들었지? 실제로 있는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만 봐도 우리는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양한 인종 또 다양한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위치한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에는 아프로디테 아시죠? 사랑의 여신,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는요, 성적인 행위를 하는 창녀가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의 아프로폴리스라는 그 언덕 위에 공식적이고 또 성스럽다 생각하는 창녀들이 1000명이 있었다. 이것만 생각해봐도 고린도가 어떤 지역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텐트 메이커 같이 하는 그 장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이방인의 집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나라의 이방인이 모여서 만든 교회,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서로 다른 가치관, 생각,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제가 고린도에 대해서 쭉 찾아보면서 필리핀에 있는 이민교회랑 좀 비슷하다. 저희들이 다른 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색, 다른 지역에서 모였고 교단도 굉장히 다르고 교파도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이민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한 내용인데요. 편지로 답을 쓴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당파로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해서 당파가 나눠져 있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방종, 타락이 있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술에 취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종교적 은사주의, 그리고 거짓 교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각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 번의 편지를 씁니다. 어떤 신학자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지금 PPT로 옮기면서 아마 글씨체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복음이 고린도에서 개선될 수만 있다면 복음은 어떠한 여건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기 힘들었다.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에서 이 복음이 개선될 수만 있다면 어느 곳에든지 복음은 승리한다. 감사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으로 인내하면서요, 끊임없이 사랑을 담아 편지를 씁니다.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3장은 따지고 보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담은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문제없는 교회는 없죠. 마닐라의 이민교회도 문제는 많고, 문제 많은 교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참아라, 인내하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아름답고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꽹과리와 같이 소음이 될 것입니다. 매번 도와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도와준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좋겠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기근을 돕도록 연보를 부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정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과 함께 있었던,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의 은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많은 은사를 가진 자신들보다 못해 보이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난할 정도로 그들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방언은 교만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찬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말한 사도 바울을 나무랬습니다. 은사만 가지면 무엇을 할까요? 아름다운 방언을 하면 뭘 합니까?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방언이.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은사가 교만이 되면 성령의 사역을 방해할 뿐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은사는 성령의 사역이 되고 있는가?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비밀과 또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과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교회, 엘리트 교회죠. 저희 교회도 엘리트 교회인가요? 좋은 대학을 많이 좋은 대학 출신이 많거나 또 좋은 직장을 다닌 사람이 많거나 또 이전 교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 많거나 이런 풍부한 경험과 풍부한 어떤
뭐라고 하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많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엘리트 교회일 것입니다. 아마 그런 교회의 행사나 사역들은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없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경험이 많고 지식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 자신의 생각이 굉장히 뚜렷해질 것입니다. 때로는 독단적인 결정, 독단적인 진행을 할 가능성도 큽니다.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은 이럴 때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큰 소리로 자기의 것을 주장하게 되고요. 소심한 사람, 내향적인 사람은 속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서는 공동체가 와해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사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신앙의 공동체가 와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 소견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굉장히 생각이 달랐고 가치관도 달랐고 자기의 소견이 뚜렷했습니다. 이런 교회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사랑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청이다, 경청. 내 소견이 너무나 많아, 내 생각이 너무너무 뚜렷해. 그럴 때일수록 경청해야 된다. 여러분, 영어 단어로 listen이라고 하는데요. listen, 그리고 hear이라는 단어가 있죠. listen과 hear은 다릅니다. hear은요, 듣고 흘리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listen은 경청입니다. listen up 하잖아요. 엄마들이 listen up, 들어,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문에 보면 경청은 다가갈 경, 들을 청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몸으로 이야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이라는 뜻이. 말없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경청에 있습니다. 말보다 더 강한 언어가 바로 경청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화의 3분의 1을 상대방과 그가 하는 말을 생각하는 데 씁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그도 변호사였고, 그도 3분의 1을 경청하는 데 쓴다. 우리들은 얼마나 경청하고 있을까요? 지식인이 많고 경험이 많을수록 토의가 길어지고 쉽게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언어, 경청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경청은 말보다 더 강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세 번째,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과거를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요, 정말 열심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면 밤을 새서 그곳을 달려갔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는 광신도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다 하며 해집고 돌아다녔죠. 하지만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광신주의입니다. 광신주의, 지나치게 감정과 흥분에 휩싸인 예배, 그리고 은사를 무작정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도덕적인 영성이었습니다. 이것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한 것이죠. 올바른 사랑은요,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지만 내 가정의 일은 하지 않는 것.
내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관심 없는 것, 이런 것 역시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잘못된 사랑일 것입니다. 결국 가족에게 남는 것은 nothing, 상처만 남는 것이죠. 이 열심은 사랑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지식과 비밀, 사랑이 없는 헌신은 오늘 말씀에 nothing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nothing이 아니라요, 나에게 have not love, I gain nothing. 나에게 얻는 게 없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했고 내 시간과 돈과 내 모든 걸 투자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남는 게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 혹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남는 게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투자하고 드리고 모든 것을 했는데 나는 얻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 혹시 내가 한 모든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고 내겐 아무 열매가 없고 상대방에겐 상처만 주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내 열심과 내 노력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사역을 잘해라, 사역을 완벽하게 해라, 행사를 잘 진행해야지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사와 사역과 모든 일들이 있어요.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느리게 갈 수 있고 사역이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최고의 우선순위는요, 사역이 망해도 돼요, 행사가 안 돼도 돼요. 최고의 우선순위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일을 했는데 사랑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 nothing인 거예요. 얻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고집 피워서 그 일 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개인, 얻어지는 게 nothing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생산해내야 되잖아요. 세상은 눈에 보여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먼저 사랑이 있는 교회는요, 오래 참는 교회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마지막 사랑을 표현하면서 모든 것을 견딘다.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표현이 4절에서 7절 사이에 3번 정도가 나옵니다. 오래 참다, 견디다. 서로에게 오래 참아주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 이런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오래 참아주었습니다.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보통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보다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의 편지를 썼다.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대면했어요. 고린도전서를 쓴 후에 사도 바울이 2번째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겠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때 고린도 교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약해 보이네? 말도 시원치 않네? 말도 진짜 못하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비난하면서, 네가 사도 맞아?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욕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시 고린도 후서를 쓰고요, 또 편지를 써요. 눈물의 편지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사랑이 있는 교회는 온유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나와 있죠. 온유라는 의미는 단순히 부드럽다, 착하다 이런 의미와 크게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원래 온유라는 원어의 뜻은요, 잘 길들여진 야생마를 뜻합니다. 잘 길들여진 야생마. 날뛰는 말이 있어요. 길들여지지 않아서 싸나운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마부가 그 말을 잘 길들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온순한 말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온유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날뜁니다.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욱하고 분노가 심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내 감정을요 순종해 나가는 것,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냥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훈련된 사람입니다. 감정의 훈련. 나의 그런 억한 감정, 분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훈련받아서 다듬어져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살기등등했던 사람이죠. 그 속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사람도 죽였잖아요. 이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분노가 가득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장을 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누구일까요? 원로 장로님이신 이간수 장로님? 이런 분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욕한 거예요. 모욕한 거예요. 너 맞아? 너 장로 맞아? 너 사도 아니지? 내가 어떻게 네 말을 믿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대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화를 내지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따지지 않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은 열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내가 두고 보자, 나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나는 1년 6개월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 하면서 따지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려요. 가슴을 치고요, 근심해요. 화를 내지 않아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이 있는 교회는요 잘 훈련된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이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욱한 감정 그대로를 모두 드러내십니까? 사랑이 있는 교회는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은사가 제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교만했던 것이죠. 은근히 자신의 그런 은사들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시기하는 거죠. 은사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시기, 질투, 자랑, 교만이 없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이 교회는요 모든 나눔이 가능한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러면 간증하는 거예요. 제 아들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갔습니다. 이것도 나눌 수 있는 교회라는 거죠. 또 이것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것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과 자랑 그리고 교만이 없는 교회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서로에게 나눌 수 없다면 우리 교회는 시기와 교만이 있다는 거죠. 자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시기할까? 누가 자랑할까? 걱정만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어요. 서로 시기하고 자랑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써내려가죠.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오늘 찬양하셨죠. 이 찬양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신이 연약하다, 나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 나는 단점이 많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눕니다. 누군가는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눌 분위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마음을 열고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시기와 자랑의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용납하고, 또 서로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서로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견이 옳다라고 여기는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아서 자랑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무례하게 대했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운 사람, 초창기 멤버입니다. 사도직까지 의심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똑같이 무례하게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5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파 문제, 성적인 방종, 타락, 술 취하는 문제, 광신주의, 은사주의, 거짓 교리. 사도 바울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해서 그가 이러한 문제를 쉽게 우유부단하게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죄다, 그것은 악한 것이다, 왜 죄인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네, 지적할 때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적한 게 딱 2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죄입니다. 그것이 죄일 때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없을 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적할 땐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일을 못하니? 너 왜 이렇게 사역을 못하니? 너 왜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못하니? 이런 걸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했던 모든 고백은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죄는 안 되잖아요. 죄는 용납될 수 없잖아요. 분명하게 불의가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충고해 주어야 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충고를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이유예요. 그것도 이기적인 이유예요. 내가 충고를 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내 충고를 그건 죄입니다라고 말했다가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왜? 죄를 지적하니까. 그들은 은사도 많고 똑똑한데 그것을 칭찬하기보다 죄를 지적하니까 바울을 싫어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싫어함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보고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특별히 영적인 리더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분명히 물으십니다. 너 왜 그때 죄를 지적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죄인 것을 권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이 있는 교회는 서로 믿어주고 소망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모욕을 당했고 또 눈물까지 흘렸죠. 하지만 이 교회를 바로 고쳐주고 싶었고 세워주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망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동서를 잇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고 관문 도시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이 도시를 통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관문 도시입니다.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세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도시를 통해 복음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로마까지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이 교회를 소망한 것이죠. 사랑은 믿어주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한인교회, 이민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지방색을 가졌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졌고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도 모르겠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 바로 이민교회가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필리핀에 있는 이민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한인 디아스포라를 형성케 하신 데는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들은 21세기 선교의 전초기지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교회 문제를 그냥 유유부단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바르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교회 안의 문제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 8절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뜯어 고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죠. 교회를 볼 때, 각 부서를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그렇지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뜨겁게 사랑하라. 힘들면 힘들수록, 일이 잘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혹시 헛다리 짚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은 저기 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은 저기 가 있고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진 않습니까? 새생명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